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시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미 야고보는 시험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를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또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인내하여 견디어내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기에 우리 인생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고 이전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서도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무엇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이렇게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어내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로 빚어져서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인내하고 견디어냄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며 또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여기서 키는 뭐냐면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 성도가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참아라, 견디어내라,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 주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영적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과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과 영적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은 이 땅에서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라, 인내함으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 구절 사도행전 14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도 예수 안에 머물러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므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얻을 것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당시 그리스 로마 운동 경기에 이긴 자들이 무엇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때 그리스 로마 이긴 자들이
운동 경기에서 이긴 자들은 월계관을 받습니다. 이 월계관과 비교하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운동 경기에서 이긴 자는 이 월계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월계관은 아무리 좋아도 잠시 있다가 썩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받을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 로마 운동 경기에서 이긴 자가 받는 월계관처럼 잠시 있다가 시들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이 땅의 부와 명예와 번영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기복 종교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값싼 싸구려 복음으로 바꾸는 여러분 가짜 복음이며 거짓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더 본질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토록 다스릴 복을 기대하면서 사모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었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실제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음을 통하여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는 것을 13절에서 16절에 설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8절에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우리 13절에서 16절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승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3절에 나왔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3절에 나왔던 이 시험과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시험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왔던 여기에 나온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는 이때 시험은 유혹입니다. temptation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12절은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이때는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시험과 유혹 그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영적 성숙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도록 유혹, 템테이션은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히 악에게 유혹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13절과 14절에
이 시험을 유혹으로 다시 바꾸어 읽으면 13절에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유혹받는 원인이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원인이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유혹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 밖에 어떠한 요소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욕심, 육신의 소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때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요, 말하고 행동하기를 시작할 때 그때 범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5절에 나왔듯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됩니다. 죄가 장성한 적 무엇을 낳게 됩니까?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미혹되어서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선택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죄를 범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책임이 누구에게도 있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자신이 죄를 범하는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나 밖에 외부의 것, 다른 사람이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고 있습니다.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기시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악한 의도로 그가 선악과를 먹은 핑계를 누구에게 대고 있습니까? 12절, 우리 창세기 3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기시한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먹은 핑계를 먼저 누구에게 대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먹었다라고 이 첫 번째 남자인 아담이 핑계를 댑니다. 아담은 여자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자기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그 안에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앞에 누가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앞에 누가 있어요? 수식어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셔서.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아담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핑계됩니까? 하나님께 핑계됩니다. 아담은 자기가 범죄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이 하와를 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이 아담과 하와 이후 죄에 빠진 사람들은 죄를 범한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기보다는 나 밖에 이 외부에서 찾고요, 그 외부의 것을 원망하고요, 그것 때문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원망과 핑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죄를 범했지만 그 책임이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고요, 어떤 사람 때문이고요, 결국 하나님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 속지 말라.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히 또한 누구도 유혹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깊으신 섭리와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빚어나가기 위하여서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가 악에 빠지도록 유혹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적인 욕심, 즉 정욕입니다. 그리고 내가 간절히 원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그 정욕, 그 죄의 소욕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죄성이 아직도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그 성령의 소욕, 즉 거룩한 갈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거부하고 성령의 소욕을 선택할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뭐냐 하면 여러분 죄와 싸우는 피 흘리는 여러분 영적 전쟁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영적 전쟁을 싸울 것입니다. 아니 이 예배를 마치고 난 후부터 여러분 영적 전쟁을 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칼, 말씀으로 철저하게 준비되고요, 기도함으로 성령을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과 싸우고 또한 사단의 괴계에 대적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거림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쁜 것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결국 그것 또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관을 정립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다, 사람이 어떻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이 신관,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본문 17절에 나왔던 것이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모습, 신관을 가졌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배달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변장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있을 어떠한 시험과 고난도 넉넉하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본문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여기서 그는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가변적이에요. 변화무쌍합니다. 아침이 다르고요, 저녁이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면 안 돼요. 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인간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침이 다르고요, 저녁이 다른 항상 변하는 인간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사랑과 긍휼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요, 사람은 긍휼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불변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시험을 만나더라도 넉넉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가장 탁월한 선물, 그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신자들의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낳았다. 아주 대단한 말이죠. 여기서 낳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적으로 부자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또한 영적으로 부녀 관계가 됐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낳았듯이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낳았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은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했어요? 자기의 뜻대로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다? 자기의 뜻대로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거듭나게 중생하게 했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들 야고보서에서는 복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틀린 말이죠.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출생케 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그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뭐래요? 선물입니다. 맞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획득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2장 8절 하반절에 이것은 뭡니까?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뭡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공로와 실력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아무런 자격도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선물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와 종교적인 열심과 신앙적인 헌신으로 그 구원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탁월한 선물인 진리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어.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여러분,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